오늘은 창조에 관한 질문이란 제목으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우주, 지구, 만물을 만드시는 것을 설명하는 책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라고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 빛을 있게 하시는데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게 하시고, 또 하늘을 궁창을 만드시면서 윗물 아랫물을 나누시고, 세 번째 날은 땅, 바다, 식물을 만드시는데 땅에는 바로 씨, 그리고 열매 맺는 채소, 이런 걸 통해서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에는 빛의 상징인 광명체를 만드셔서 실제 이러한 빛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인 빛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궁창,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채우시면서 또 하늘을 설명하시고, 아랫물은 어떤 건데 윗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죠. 또 셋째 날에는 땅에 우리 인간들, 가축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을 통해서 그 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네 번째 날하고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는 다섯 번째 날, 셋째 날은 여섯 번째 날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물론 만물을 만드신 것,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것, 저는 이렇게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질문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찾아서 한번 나누면서 창세기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 빛은 창조된 것인가?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빛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예수님을 또 창조한 건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체를 세상 만물에게 드러낸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창조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첫째 날의 하루는 서수, 퍼스트, 세컨드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서수가 아닌 기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론 한글 성경에는 서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었지만 원어에는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세 번째, 광명체가 생기기 전, 우리는 넷째 날에 광명체가 생기죠. 태양력은 24시간을 하루라고 보는 그 태양력은 넷째 날 이후에 발생됩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라 이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나씩 또 설명하면서 오늘 진행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먼저 창조의 개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창조에 관한 질문, 아까 그 세 가지, 그리고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진행하고 싶습니다. 먼저 창조에 대한 개관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창세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가 5가지 성경을 쓰게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시대상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의 땅에서, 캄캄했던 어둠의 죄악의 땅에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출해내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느 땅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딘데, 그것을 이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계신데 또 하늘들을 보여주는데 성소를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뜰 땅이야. 거기서 너희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제 그 모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런 자세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레위기가 먼저 쓰였지만 창세기를 앞으로 이제 끄집어내 옵니다. 끄집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출애굽의 이 사건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본체이신 빛을 있게 하셨는데 두 번째 날 궁창을 통해서 윗물 아랫물을 나누고 또 땅에는 씨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고 이 안에 있는 의미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올 것까지 이제 물론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또 바다를 나누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것을 채우셔서 해, 또 하늘에 나르는 새는 또 땅에서도 물론 이제 알을 품어서 난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그러니까 새에 대한 의미가 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우리 인간들은 바닷물을 먹고 살지 못합니다. 짜서. 그러나 물고기는 그걸 먹고 삽니다. 그런 물고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가장 만물 중에서 생산력이 가장 좋은 것이 물고기라고 합니다. 알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는 우리가 가장 무엇인가 욕심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바로 물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였죠. 그런 어부를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부분이 이런 말씀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이다. 땅에서 흙을 통해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있는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 그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도표에도 첫째 날이라고 쓰지 않고 원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볼 때 그냥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보지 마시고 좀 모세의 마음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모세의 마음으로 또 성전 지성소를 설명하고 싶은 그 모세의 마음으로 성경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막이 이제 모세의 머리에 있어요. 이 출입문을 들어오게 되면은 번제단을 통해서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그래서 물로 이제 씻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맨 앞에는 금양단이 있고 두 번째 진설병, 떡병, 금촛대가 이렇게 놓여 있죠.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 중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이 갈라지죠. 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고 이 문들이 갈라져서 우리가 이 땅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성전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물론 모세는 100% 다 이해를 했다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내죠. 우리는 신약을 지금 배울 수 있습니다. 39권만 갖고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은 100%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고 그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악을 다 끌어안고 너희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해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구조를 좀 이해하면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사건들 또 땅, 바다에 새를 날게 하시고 물고기를 만드신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안으로 가는 것, 지성소로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이 창세기 1장 그런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빛. 이것은 창조된 것인가? 아까 이제 잠깐 서수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두 번째 날. 왜 서수가 아닌 기수로 표현되어 있나? 원.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짚어놓고 싶고요.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지는데 하루, 이틀, 사흘, 셋째 날까지는 그 하루가 과연 어떤 하루였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우리가 태초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런 부분에 기록되어 있듯이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됐다는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을 예수로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예수님이 어둠, 땅을 비치는데 땅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로서 구원은 완성된다. 참 성경은 클리어합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물론 그렇게 말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쩔지 몰라도 창세기 1장서부터 누가복음 22장 44절 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인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빛 예수님이십니다. 윗물 예수님이십니다. 셋째 날 제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태양 또 여러 가지 만물들 이런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결국 창세라고 하는 그런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 가장 앞에 놓여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창세기를 그렇게 이해하면은 매우 접근하기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첫째 날의 하루는 왜 서수가 아닌 기수로 표현되어 있나?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첫째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하드라고 하는 거는 기수 숫자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서수가 아닌 숫자 1, 원, 즉 하나를 뜻한다.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는 서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쉔이라고 하는 것은 세컨드, 쉘리브, 서드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뭐 원어까지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날부터는 첫 번째인 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가는 거죠. 두 번째 풀고, 세 번째 풀고, 네 번째 풀고 쭉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제 바울이 기록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원 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이라고 영어 성경과 이제 우리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라고 하는 그 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24시간, 뭐 첫 번째 날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하나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 바로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인데, 그 빛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드러낼 건데, 바로 그런 것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설명되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 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1조 하게 되면은 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것이다. 물론 그 언어적으로, 표현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그 원은 대표성이죠. 10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 그것을 이루신 것이 11조가 완성되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뭐 11조를 하라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거의 없죠.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건 11조 하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11조가 되어서 11조를 완성시키신 하나님. 또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몇 차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이 나냐면은, 우리가 이제 1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9개의 드라크마를 두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10개를 완성시킨다. 그래야지만이 하나가 와서 10개를 완성시키는 것. 또 99마리 양을 잊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아서 100이 돼야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이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뭐 재물을 우리가 1000만 원을 얻었는데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나의 할 것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인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모든 걸 드리는 것, 그게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11조를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뭐 11조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자, 세 번째, 광명체가 생기기 전에 하루는 태양력에 의한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저녁이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에레브라고 이제 원어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혼합되어 있다, 무지하다, 교환, 무역 이런 단어가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보면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몰라요. 막 섞여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보케르라고 하는 아침이 되니 라는 단어에는 찾아낸 겁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뭐 잊어버렸던 것을 찾아내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탐색하고 무지에서 깨닫게 되고 보케르가 되다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어떤 물리적으로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쨍하고 되니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찾아내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영생,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많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지에서 깨닫게 되어서 그 바로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하루가 되는 그 완성된 것, 원이라는 그런 단어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런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한 내용을 이제 우리 후손들이 또 이렇게 번역을 해 가는 중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고 좀 달리 표현 쓴 것들도 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물론 저도 이제 원어를 조금 의지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100% 이해하고 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성경 전체에 함축되고 있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맛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편지 내용 중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했던 그 사랑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 조금씩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예배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악과를 중앙 동산에다가 두시고 그걸 먹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했느냐? 물론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죄를 통해서 선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야 뭐 여러 가지 이제 알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자꾸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찾아가 보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도 이제 부모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 저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어떤 면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은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기쁨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증가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